오늘은 미가에 대해서 우리 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가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들 요담과 11대 왕입니다. 유다의 아하스와 12대 왕, 히스기야 시대 13대 왕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책의 내용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에 이제 나와 있고요. 역대기하 27장에서 32장에 이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런 것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이제 그런 이야기고 히스기야 6년쯤에 그때가 이제 722년경입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시대 이야기입니다. 요담 11대 요담 왕은 그러니까 10대 왕 우시야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 하다가 그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월권하는 제사까지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이제 갇히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요담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때 왕이 되었는데 요담도 비교적 선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왕으로서 대체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극히꺼려하고 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하 15장 그 이후 하반절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에도 나와 있겠죠. 정확하게 뭐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 때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그 악한 왕이었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아주 정말 그 사악한 왕입니다. 사악한 왕인데 그 이때 그 수리아한테도 굉장히 당하고요. 그리고 아하스 때 그 북쪽에 베가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굉장히 치욕을 당하면서 한 12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20만 명이 끌려가서 유다의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고 아주 막 극렬하게 하나님을 말할까 반대하는 그런 것을 써가지고 막 성전을 더럽히고 아주 우상당제를 갖다 놓고 뭐 제단을 막 해파하고 막 이런 일들을 그 아하스가 벌이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사악한 일을 하죠. 근데 뭐 이때 이제 또 정치적으로는 나름 이런 사람들이 보통 정치적으로는 사람 눈치를 본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그 사람들이 어떤 좀 과학적으로 뭐 해식에도 발명하고 이런 어떤 것도 또 업적도 좀 있고 이렇죠. 그런 이야기고 13대 왕 히스기야 때는 뭐 시작하면서부터 보면 굉장히 성전을 그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망한다 하고 굉장히 독려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왕이죠, 그죠? 그런 왕이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셔서 그 주위에 그 블레셋을 치고 이러면서 아주 강성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시리아에서 이제 아시리아입니까? 거기서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히스기야 때 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 망하는 그 여파를 몰아서 이제 유다까지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유다까지 쳐들어왔는데 온 땅은 다 회파되고 오직 예루살렘만 남아가지고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뭐랄까 예루살렘에 그 지금도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히스기야 동굴이라 그래가지고 물이 콜콜콜 흐르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굉장한 어떤 그,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이제 수로를 만들고 이런 일이거든요. 굉장한 사역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또 그 일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그랬던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도 또 아주 큰 실수 두 가지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어쨌든가 그 시대에 모레셋 사람이라 하면 모레셋은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왜 책 앞에 보면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이 미가라는 이름이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책의 그 어떤 성격을 볼 수 있겠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다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 갓 지파에게 속한 모레셋이라는 그런 그 평민 출신이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이 저쪽 또 여기는 그러니까 갓지파라 하면 요단강 그 동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어 서안지구 쪽 저쪽 예루살렘 밑에 그쪽 어디라고 한 30km 이상 떨어진 그쪽 어디 근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하여튼 그 정도 염두에 두고 자 이제 2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백성들아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하는 거고 유다 사람들에게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성전에서 지금 정언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땅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아직 지금 여기만 봐서는 모르는데 조금 이제 더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라. 그러니까 땅을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이 보면 이제 그런 내용하고 이제 조금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대언서는 그 대체적으로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쪽 상황을 말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의 일은 거의 별로 안 나오고요.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는데 거의 그 당시의 그 상황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거의 이제 그 586년에 이제 그 유다가 망하잖아요. 망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좀 주로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그 통치자들에게 주는 이런 말씀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 또 다른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다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 미가는 문서를 기록한 대언서의 7번째 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조금 거의 동시대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의 요약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그 당시의 일도 말씀하세요. 미가라는 분이 미가라는 그 선지자가 대언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성격이 이사야서의 성격과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사야서는 이제 조금 뭐라나 왕족으로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 문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가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보통 우리 뭐 보통 이제 저 같은 평민 어떤 뭐라 서민 정도의 그러면서 이제 그 돈독한 신앙을 가진 이런 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 문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체는 별로 없어요. 그냥 보통 쭉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으로 이제 그렇게 깊이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글로 글 표현이 그 정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장면,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 주로 산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실지 산들도 말씀하시지만 그 나라를 말하는 표현으로 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하여튼 각각의 나라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러니까 불 앞에 밀초, 그러니까 초 있죠, 초가 그 불 앞에 서면 뭐 쑥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이 막 녹아버린다. 쏟아지는 물같이 막 산에서 쏟아진 뭐 물이 쏟아져 버리면 이 산이 쏟아져 버리는 이 막 지진이나 뭐 이렇게 왜 지금도 가끔씩 보면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막 전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 길을 도두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통 마지막 한일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계시록적 표현으로 하면 인을 뗀다든지 나팔을 분다든지 대접을 붓는 그런 재앙의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을 것이니 이는 자 5절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참으로 이스라엘의 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뭐냐 하고 이제 지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게 좀 굉장히 조금 사마리아 하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 또 그 백성들을 억압하는 중심지였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그런 곳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유다의 어떤 산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상숭배가 팽배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여튼 저 정도 자 봅니다. 자, 무엇이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러니까 포도를 심으려면 밭이나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어떤 도시였는데 이런 밭이 될 정도로 황폐한 곳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발굴하고 이 사마리아가 있던 자리가 어디냐 하고 이래 쭉 발견해 보니까네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그걸 개발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지금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지금 이게 지금 BC 722년의 상황이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참 이 당시에 엄청난 우상 지금 덩어리 아니었습니까? 그죠? 주로 북쪽은
금송아지 이제 아피스라 말하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모은 재물들, 하나님 없이 막 우상, 이 당시 이제 우상 숭배하고 막 전신 이 목상들을 깨뜨리리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 이런 것은 이제 기생짓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생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음행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기생의 주로 이제 음행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남편 외에 다른 것과 뭐 음행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곧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이런 것은 다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결국 망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그다음 8절부터 굉장히 참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이제 내가가 누군지를 우리가 대명사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뭐를 받아서 대명사인지를 생각 안 하고 읽으면 성경 허딜런 수가 많습니다. 자, 이게 내가가 누군지 그 실수를 많이 하죠. 이렇게 안 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보면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해요. 자, 하여튼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자, 이 내가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나옵니다.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의 그 상처를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러니, 그러니까 그 상처 이 말은 이제 사마리아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러니 이런 말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도 이른다. 그러니까 유다에 이른다 이 말이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 있죠. 예, 가드에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중심 도시 아닙니까? 부끄럽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내가?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내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마리아가 멸망하니까 너무너무 애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곡한다 이 말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자, 이게 진짜 이거는 참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엄청난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을 제가 이제 네이버나 이걸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걸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를 그 백성들이라고 뭐 이 베들레아라는 말이 티끌이라는 말이거든요. 티끌에서 이제 굴렀다니 그 백성이 그 티끌에서 구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 그런 말들은 내가 대명사가 무언가를 생각을 안 하고 읽어서 그런 이제 그렇게 실수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베델레아라고 하는 티끌이라는 뜻이거든요. 티끌에 굴을 정도로 벌거벗고 다닐 정도로 애곡하고 애통할 정도로 그 심정이 상한 그 말씀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거를 지금 미가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지금 대언하시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도 기독교인도 정말 우리가 그 교만하고 좀 방탕하고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슬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우리 주님의 정말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빌주미나 하고 이제 좀 자 이제 이야기합니다. 11절 사빌주미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사빌이라는 말의 뜻이 나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나안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빌 그 주민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참 그렇게 지금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베데셀이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언어 유의적인 표현으로 지금 계속 이제 설명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말의 뜻 가지고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그러니까 복이다 이런 이제 마롯 주민은 뭐 정확하게 내가 안 찾아봤는데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복이 아니고 재앙이 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에 이제 주로 그 누구죠? 그 사울 때 이럴 때 그 병기를 주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인데 라기스가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거를 많이 두고 이래서 교만이 싹트고 이런 어떤 그 문제가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악십 속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이는 것이고 또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수르의 사람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는 이런 어떤 처지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둘람은 다윗이 피한 동굴이 이제 아둘람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주 초라해지고 멸망하고 패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왜? 죄 때문에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자식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그러니까 통치자 뭐 이런 이야기죠. 주로 통치자들로 인해서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가 자랑하는 네 자식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대머리 수리 뭐 이런 거 대머리들 그런 이야기.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머리를 깎는다라고는 그 당시에 그거는 굉장히 큰 수치 아닙니까? 지금은 뭐 꼭 그런 것까지 이제 아닌데 어쨌든가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뭐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이럴 때 막 그 이스라엘이 끌려다닐 때 보면 머리 붓고 깎고 막 밀려가지고 옷 다 벗고 홀로코스트 뭐 그런 이야기에 보면 그런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책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참 엉뚱한 일 때문에 이런 꼴을 안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한테 이런 일을 지금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조심해야 되고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 자, 2장. 그들이 뭔지 그 앞에 그들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걸 끊어놨지만 원래 성경은 쭉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1장 마지막에 그들이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으며 그들이 이 말입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그러니까 이때 그들은 주로 이제 침상에서 죄를 꾀할 정도의 사람들은 주로 이제 통치자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죄를 꾸미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이게 주로 이제 통치자들이겠죠. 밭들을 빼앗았, 백성들의 밭을 빼앗을 정도는 통치자들 아닙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똑같은 말이죠.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들이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결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그들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강탈당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재앙의 때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때에, 재앙의 때에 이 말이죠. 이런 대명사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나중에 읽고 나면요, 그 생각 안 하면 한참 지나가고 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막 이게 어디에 속한 말인지 막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예, 완전히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읽고 나서 설교를 해도 망하는 거고요. 그 설교를 들어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하고 안 듣고 읽으면. 하여튼 그런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에 자, 너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뭐 노래가 시고 시가 노래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누구예요? 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 내 백성을 알고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가 내 백성을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도다. 아수르에게 팔아버렸고 느부갓네살에게 팔아버리고 이랬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팔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조상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그 분깃,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줄을 댈 자, 그걸 차지하지 못한다. 다 쫓겨가니까 아무도 그거 뭐 이제 못 차지하는, 너희 중에 그렇게 차지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들이 말하기를, 자, 그들이 누구냐? 위에서 지금 계속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유다의 통치자들, 이런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 누구한테만 하는 말이에요? 미가한테 하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는 본문에 미가한테 하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대언하는 이 이제 문서를 기록한 그 대언사는 시대 순으로 내가 7번째라 그랬죠. 처음에는 누구였습니까? 요엘부터 처음에 시작했죠. 오바다가 처음 나왔거든요. 오바다, 요엘,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거의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즉 이스라엘이 이제 히스기야 6년에 망하니까 그 전에 이제 망하기 전 이제 대언자서를 이제 읽어보는 건데, 먼저 하는 건데, 그때 계속 이런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이사야는 그 통치자, 아마 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그 히스기야를 읽어보면, 문맥을 쭉 생각해보고 읽어보면 그 므낫세가 죽이거든요. 톱으로 켜 죽였다는 말이 이사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 신학자 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보통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복수잖아, 너희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했고 계속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자, 이거 무엇 때문에 예언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강탈당한다, 뭐 이제 잡혀간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욕하는 말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일을 뭐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욕하는 말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거를 그 당시에 통치자도 그러고 그 당시에 백성들도 그러거든요. 지금 교인들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달콤한 말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는 경계의 말, 지적해주는 말을 하나님께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것이 욕하는 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달콤한 말만, 뭐 복 준다 이런 말만 사람들이 지금 밝히거든요.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준다, 100배 축복받으라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도 100배 축복을 받고 싶어요. 100배 축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네. 3장까지는 해야 이게 지금 뭐 한 텀이 끝나는데. 자, 빨리 가봅시다.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예언하지 말라. 그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할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너무 빨리 가지 맙시다. 안 되겠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이 지금 미가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정직하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정말 유익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한 말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오바다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누가 하는 말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지적하는 말을 전해 주었을 때 그거를 겸손한 자, 정직한 자는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내 혼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반대면 나한테 멸망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그렇게 안 되죠. 이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거 읽고 이런 거 들을 때 이게 빨리 내가 돌이켜야 되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요담이었습니까? 요담 때, 아하스 때, 히스기야 때, 이때 지금 상황이 그때의 이야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11대 왕 12대 맞죠? 요담 그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통치자들과 그 당시의 상황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이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부녀들을 그들의 집에서 이때 그들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대명사 항상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 그들은 내 백성의 부녀들 그들의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의 집에서 쫓아내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런 짓거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통치자들을 주로 이 성경에서는 성견자다 이렇게 주로 그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를 말하기도 하는데 선지자는 주로 종교 어떤 그 뭐 환상 보고 이런 뭐를 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선견자는 주로 통치자들을 주로 말합니다.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거짓말하고 이렇게 뺏던다 이 말이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그리라. 그런즉 반드시 누가 멸한다는 소리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통치자들을 멸하면
일반 백성이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것이 통치자들만 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참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참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정말 2020년 상황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러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도 역시 안 들은 거예요.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까 예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을 지금 이 일단 미가죠. 일단 이 문맥에서는 미가가 이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한마디로 기가 찬다. 이런 말을 지금 미가 그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대언자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참 이때는 또 다른 이야기죠. 뭐 BC 586년에 잡혀갔는데, BC 722년에 잡혀갔는데 또 이제 모아드린다 이런 이야기죠. 뭐 537년에 모은 것도 모은 거고, 하여튼 1948년에 모은 것도 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읽어보면 문맥이 어떤 모은 것을 말하느냐, 둘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들 말하는 것도 있고 주로 뒤에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에서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면서 쭉 다 모은다 이런 이야기예요. 남은 자를 모은다 이 말입니다. 3장까지 하면 좋은데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